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나그네로서 이방인의 방탕한 삶을 단호히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낯설어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되 그로 인해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성도가 이런 삶을 혼자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낯설어하는 삶과 비방과 오해를 받는 삶,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을 어떻게 홀로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거룩한 삶을 그토록 강조했던 베드로 사도께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동체, 곧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종말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종말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 여러분 7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의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이미 가까이 와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종말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분별력 있게 판단하라입니다. 분별력 있게 판단하라. 또한 여러분 근신하라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한 말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모든 일을 분별 있게 판단하며 종말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종말이 정말로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가치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을 일인지, 무엇이 잠시 후에 사라질 일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보는 눈, 시간을 쓰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번 주 일정과 다음 달의 계획에 묻혀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종말 의식을 깨어있게 유지하라라는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종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통 혹은 내게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종말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것을 핵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유치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이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언뜻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누구를 믿으러 다녀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똑똑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니까 애들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육이 잘 됐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니까 한 명만 성령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문조사를 보니까 48% 가까이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종말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종말을 의식하는 공동체가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갈등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자존심을 세울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사랑이 더욱 절실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의미를 보면 활시위를 끝까지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끝까지 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손끝을 뻗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내 손끝을 뻗을 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이렇게 뻗어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사용되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끝까지 매달리는 그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뜨거운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랑,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려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 같은 역할을 했던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무례함과 무관심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끝까지 가는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생활들,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것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리다, 덮다,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덮는다는 것이 그냥 죄를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못 본 척 넘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속죄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쉬운 자에 뿌릴 때 그 피가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피로 치루어서 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이 그 죄로부터 회복되기까지 사랑의 공동체가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며 그의 회개와 회복의 전 과정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나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교회가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죠. 죄를 덮는다는 것을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못 본 척합니다. 서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못 본 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잘못이나 죄를 한 사람은 주변 교회를 찾아봅니다. 그게 서로에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금의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못하고 죄 지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그것을 요구하고 바랍니다. 이런 문제 우리 함께 고민하지 말자. 네가 떠나는 게 제일 나아. 그래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모습들이 요즘 교회 안에서는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낯선 자를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나그네의 합성어예요. 이 대접하기라고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친구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것이죠.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낯선 자를 친구로 여기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환대는 무엇입니까? 낯선 자, 연고가 없는 자, 나그네를 향한 환대인 것이죠. 당시 로마 세계는 굉장히 광활한 제국이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관도 드물었고요. 여관이 있다고 해도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강도와 사기꾼이 들끓는 곳이 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받아줄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집은 절실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 자체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은 누구보다 또 다른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나그네로, 이 땅의 낯선 자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낯선 자 혹은 나그네를 꼭 환대해야 합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나그네를 책임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환대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만나가 지긋지긋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고 끊임없이 투덜거렸던 모습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환대를 베풀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속으로 끝없이 투덜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섬기면서 속으로 왜 또 이 사람이야? 왜 하필 나야? 이번 주 정말 피곤한데 라는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환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환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기억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나그네를, 낯선 자를 환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먼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다라는 뜻입니다.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하다 보면 그 누구도 구경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이 은사는 은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자랑할 수 없고, 동시에 잘 들으십시오, 자기 비하를 해서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확신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또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색깔이 알록달록한 다채로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화려하게 짠 직조처럼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집안일을 맡은 종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봉사는요, 다채로운 색깔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MBTI가 T라도 F라도 E라도 I라도 함께 섬기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가 아니라 나는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막 떨려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러면 가면이라도 쓰고 해보실래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사를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 안에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직분을 맡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뿐만 아니라요, 교사 선생님, 그리고 신앙으로 권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구역장들 포함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단순히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게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아집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런 무게감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한다라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합창단을 후원하는 부유한 시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창단의 모든 비용, 그리고 의상, 음식, 훈련 비용을 아낌없이 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공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모든 봉사의 궁극적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깨어 있는 것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도, 낯선 자를 환대해야 하는 것도, 은사대로 섬겨야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짧고 강력한 송령으로 본문을 마무리하는데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교회 안에서 40여 년을 있었고 교역자로서 그 절반을 보내어 보니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경적 기준, 전통적 기준 혹은 상식적 기준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성경적 기준, 전통적 기준, 상식적 기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들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잘못된 것, 나쁜 것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상식이 기준입니까? 전통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해외 한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 4년 주기로 많게는 50% 이상의 성도들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성도들은 각각의 한국에서 경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에 요구하는 것,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상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조화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매번 건강하지 못한 교회, 좋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해외 한인교회에서 15년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어려운 분들이,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메이커 교회 출신들입니다. 우리 땡땡 교회는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전에 있었던 한국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여기는 해외 한인교회라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아닙니다. 우리 보십시오. 저렇게 부흥하지 않은 우리.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한 요구가 정당한 규칙에 의해서 거절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석연합교회가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석연합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까?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근 30년의 시간 동안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무석연합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외부인이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30년 동안 이끌어 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